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눈을 여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은혜의 마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정도는 다 암송하죠?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네, 알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말은 조금 이게 밋밋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딱 나옵니다. 축복받은 이여, 축복받은 사람들이여.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인의 죄를 쫓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결과의 심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기만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래서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전문이 가만히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말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했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맞죠? 우리에게 멸망하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셔. 그 다음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빛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빛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뭐라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 늘 설명드리지만 새것, 영어 잘하는 분은 new 이러잖아요. 새것. 이 의미는 나무를 가지고 새 의자를 만든 새것 이거 아닙니다. 이제 좀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나무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것이고 돌 가지고 깎아서 돌 어떤 조각을 만드는 게 물리적 변화지요. 화학적 변화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쇠 의자가 됐다. 이게 화학의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변화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새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족속이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본질의 영적 변화, 영적 변화 말은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걸 보고 영적 변화, 본질의 변화, 근본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막 좀 나아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거. 이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랑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롭게 살아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막 능력도 막 굉장하고 막 손 얹으면 막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대단한데 자기를 자꾸 높이고 남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기적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의와 착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막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막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막 능력 있다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수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이 영어 선생님도 계시는데 미국에 가면 제일 쓸모없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미국은 뭐 누구 말따나 거지도 영어를 다 하니까 영어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면 또 영문학도 있고 다 해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와, 능력 있다, 대단하다. 그건 우리 말이고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은. 왜?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나타내서 부끄럽게 하시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느냐 그 구분이 막 능력이 있다,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이 많다 적다. 사람 많은 거냐 가봐보니까 나오나 뭐 콘서트 같은 사람 매 터지대. 그게 뭐 성령이 역사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로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때 뭐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해. 사람을 막 죽이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서 일한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아멘은 한 번은 해줘야 될까 아이가. 아니 그 여러분이 이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이 땅의 신앙생활 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분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다 하면 내가 언제 다 한다 했나? 나도 그렇지만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자, 죄를 싫어해요. 죄인과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 가진 걸 싫어해요.
그러면 별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자기 교만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거짓말 해서라도 뭐 남의 그막 쟁취하려고 그러고, 이게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 의인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시험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험 들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명치료 같은 데 가면은 당장 예수 안 믿는 형제는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들도 막 스카이 대학 가고 막 취직도 잘 되고 막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막 공부도 그렇고 막 취직도 안 되고 막 우리 집 살림도 그렇고, 거기다 그까지는 또 참을 만한데 형제가 너무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거지같이 살고. 그래도 예수님 계시거든. 야 계시면 야 너한테 보여줘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가득한, 그게 진짜 자랑스러운 것이지. 일시적으로 불신자도 왕도 되고 장군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저 뭐야 굉장한 사람들, 좀 모택도에 갔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스탈린 같은 사람들 대단했는데 사람들 볼 때 막 위대한 위인이다,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비참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산다고, 얼마 살지도 않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예수 믿는 자체가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복받은 거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죄는 뭐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부터 죄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싶다, 그 자체가 이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이 있어요. 오만한 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거 싫어해요.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않음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다 형통하려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잘 되는 것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난해도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복을 받았어요. 주위 모든 나라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불의하고 권력을 가지고 불의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죄를 정죄하지,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자꾸 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절에 가고 이러지는 않겠죠.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왔다 집에 갈 때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무당이 있었어요. 권사님 알죠?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한다고 막 찾아가니까 막 싸우고 이러다가 날 찾아왔어. 날 찾아왔어. 그리고 왜 왔냐고 했더니 교인들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오냐고. 예수님 사람 왔다 가면 지금 점이 안 되고 좀 막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희한하네. 왜 그러냐고.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맞추고 점치러 들어오는데 이 교회는 한 명도 안 온다. 그 무당이 저한테 아니 지금 새벽기도 맞추고 점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데 지금. 내가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무당이 진짜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점치러 온다고.
아마 여기 있는 분은 그래는 안 하지만 우상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것보다 다른 걸 더 귀중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바라보고 믿는 거. 혹시 우리 성도들이 성경보다 신문을 더 막 믿고 그러는 거 아닌가? 뉴스를 더 믿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 막 성경은 잘 안 믿고 뭐 과학책이 어떠니 요즘 시대가 어떠니 그게 다 우상입니다. 알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시대에 대해서 제한을 받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은혜되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럼 무슨 시대가 다릅니까?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목사님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 안 변하셔요. 마귀는 저 심판 받을 때까지 변해요, 안 변해요? 마귀가 선해지고 안 그럽니다. 마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막 사람이 문화가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옷이 변하니까 변하다고 해서 안 변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복음이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 변하지, 마귀도 안 변하지, 우리 인간도 안 변하지. 그러니까 복음이 동일하고 말씀이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심판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킵니다. 언제? 회개할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회개가 일어나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요즘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회개하는데 70년 걸렸어. 정신 차려서 회개하는데 워낙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돌아오는 게 뭔지도 몰라. 그것도 이제 이 말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일하고 고통하고 죽고 전쟁에 죽고 부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왕들이 잡혀가고 노인들이 이제는 권세를 해서 권위가 다 사라지고 땅도 다 뺏기고 기업도 뺏기고 너무너무 비참한 게 너무 그 원인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아시죠?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종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시대가 얼마나 그게 다 죄입니다. 죄. 이런 복받을 나라가 아닌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긍휼 전적인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헌신하고 죽고 고난받고 병나고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희 아버지 얘기 말씀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 연배는 아무도 없어요. 1년 농사 다 지어놓으면 공출이라고 군인 양식한다고 다 뺏어가요. 집안에 녹그릇, 녹숟가락, 총알 맞는다고 다 뺏어가요. 사할린에 가보니까 탄광의 인부로 남자들 다 데려가고, 젊은 사람은 남자들 전쟁에 다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부 한다고 끌려간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나이 몇 살 안 된 사람도 결혼시켰잖아. 그런 거 들었어요? 왜? 부인이 되면 이제 안 끌려가니까 처녀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어린 여성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시나라고 그러잖아. 가시나. 그 말 왜 그런지 아세요? 알죠? 몰라요? 아까 이 일부 들어보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막 일본 군대가 막 잡아가니까 이제 남자로 변장을 해서 갓을 쓰게 한 거예요. 갓. 그러니까 갓쓴 아이가 가시나가 돼버렸어요. 그 갓쓴 아이예요. 우리나라가 그리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가족도 문제고 자식들도 문제고 남편, 아내 자기 마음대로 할 데가 없어. 우리 누님들 일본 일제시대 학교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상을 안 준대. 일본 사람만 상 주고.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참, 왜 저 북한이 저 모양이냐. 제가 쿠바를 가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쿠바, 북한. 북한이 더 못 살아. 얼마나 못 살면 임신한 만삭된 여인이 그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 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밥을 먹어보겠다고. 왜 그래 됐느냐? 우상의 나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의 다 우상입니다. 어버이 수령 덕분에 우리께 잘 먹고요. 우리 북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70년 넘었거든요. 6.25가 50년대 일어났잖아요. 그럼 지금 75년이 됐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년이 됐는데 50년대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몇 살 때면 이제 그때부터 어버이 수령 가르쳤으니 태어나자 들었자만 아는 게 어버이 수령이야. 그럼 뭐 그거밖에 세상이라는 게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버이 수령을 믿고 경외해 버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이 아니에요. 조상 때의 죄가 밑에까지 다 내려와서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탈북자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탈북자를 어떻게 사역하냐 물었어. 물었더니 3주가 필요하대. 3주.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사람들은 김정일, 김정의는 별로 겁 안 내는데 김정일이 그러면 막 벌벌 떤대요. 김일성이 그러면 벌벌 떤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쌀밥하고 고깃국 끓여서 계속 2주 먹는 거야. 사람이 희한한 게요. 들어가면 자꾸 이제 마음이 열려. 2주 지나면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느냐.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한대.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잘 믿는데요. 김일성의 자리에 하나님 딱 갖다 놓으면 똥 맞대. 오직 하나님.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지나가지고 주체사상인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라 망하는 거지. 곳곳에 압력을 하고 있어. 민노총에 저 간첩들 잡힌 거 있잖아. 저 전교조 이 선생님도 있네. 전교조 출신 아니죠. 민노총도 안 들어가면 진급도 잘 못한대. 그러니까 그거 더 하는 거예요. 그 회비를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데 그게 막 전국에 어마어마하대요. 아니 노동운동 안 하고 정치운동하고 간첩질하고 아니 이 나라가 되겠어요 이거? 민노총 정교조 없을래다가 박근혜도 당하고 다 그것 때문에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있었죠? 언론이 정말 이상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이게 전부 다 연극같이 하냐. 나중에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그런데 뭐 내가 힘이 있어야 지금. 나중에 보니까 다 조작되고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 이미 늦어버려서 백성들 다 넘어가 버렸는데 뭐.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주의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낫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열심히 살고 개인의 자유를 사니까 그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이지 이 민주주의에 함정이 있습니다. 다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소수든지 다수든지 진리가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비진리입니다. 천만인이 다 그게 맞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고 분별력입니다. 다수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라고 다 쫓아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자꾸 말하는 이유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막 그런다고 나도 막 따라가고 창피하다고 따라가고 안 창피하다고 안 따라가고 이랍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죽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유다가 그걸로 다 치우쳐 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예레미야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제가 빨리 줄 읽을 건데 왜냐하면 여기저기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이 뭐예요? 땅이잖아. 지파마다 기업을 줬잖아. 그 기업자기 이방인들이 다 뺏어가니까 농사할 데도 없어. 이제 땅, 밭대기, 논대기 다 뺏겨버렸어요. 집들도 이방인들이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집도 다 뺏기고 다 쫓겨났어요. 말이 그렇지. 아니 전쟁에 지면은 뭘 남는 게 있어? 바벨론에 젖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집도 뺏겨보고 논도 뺏기고 다 뺏겨보고 여러분 집 다 뺏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일은 없다고 믿지만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넘어와가지고 다 뺏긴다면 여러분 겨울에 벌벌 떨고 앉아고 저거는 좀 또시하고 그럼 그럴 때 뭐 힘없으면 뺏기는 거지 뭐
힘없으면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들입니다. 전쟁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아버지도 없이, 이게 요즘 시대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버지 없이 이게 별로 비참하게 안 느껴져요. 하도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으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없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 겁니다.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좀 불신자들 할 얘기인데, 불신자들이 한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여성이 시집을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집 귀신이다 이러잖아. 일단 시집 가면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친정 엄마가 뭐라 하냐면 죽어도 네 오지 마라.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 마음이 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문화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지만, 또 와도 밥 먹여줄 입이 없어.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어떤 집에는 아들, 딸 밥만 먹여준다면 보냈어요. 손들어보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많이 손들더라고. 주인 잘 만나면 초등학교 정도 보내주고, 안 그러면 밥만 먹여준다고. 왜?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거기다가 애비 없는 자식 이러잖아. 얼마나 욕.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없는 과는 정말 도움을 받을 때고 비참하고, 어머니는 과부들이 똑같은 말이죠. 강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자기 나라 건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대적들이 막 감시와 억압으로, 저기 저 북한에 그런다대. 무슨 3인이 조각화돼가 서로 감시한다대. 제가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니까 자기 믿는데 언니는 모른대. 왜냐하면 감시한대 서로. 그러니까 모른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자꾸 사람 사이에 다니는 거. 사람 사이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맺어서 미국 도움도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도 그 감사를 알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미국을 자꾸 미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동맹끼리 사이좋게 도와가면서 살고 이런 건 괜찮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어떤 분은 맨날 또 사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 사람 찾고 이 사람 찾고 이 사람. 전 참 하나님 은혜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건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내 아는 사람 보니까 다닐 때가 많더라고. 친구도 많고 부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그래서 돈도 좀 얻어오고 이런데, 우리는 우리 집에도 돈 얻을 데 없고 친정에도 얻을 데 없고, 그럼 뭐 할 수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밖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게 복이더라고. 제가 알을 보세요. 좀 얻을 만한 때 있으면 어디로 갔겠지 기도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 간다고. 사람들처럼 또 얻어서 좀 하고 또 얻고 이럴 건데, 갈 데가 있어야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도 어디에 도움 받을 데가 없고, 난 친구도 별로 없고 뭐 어디 도움 받을 데 없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뭐 내 친구 보니까 부모가 집도 사줬는데 우리 집은 뭐 아무 도움도 없고 뭐 부모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야 그게 복이지, 사람에게 도움 받는 건 잠깐 도움 받는 것 같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일하고 앉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이다. 아까 제가 저 북한인 조상들도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우상숭배하니까 다 비참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서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저 쿠바도 가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나라가 자동차도요 1950년대 60년대 자전차 그거 수리해가지고 쓰고 다닙니다. 매연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꿀떡같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뭐 그거라도 타고 다녀야지 뭐.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똥차를 타가지고 그래도 선교한다고 하고 하루 타면 3일을 수리해야 된대. 그래도 그것도 비싼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하루에 한 끼 먹는다. 한 끼. 아프리카지. 여러분은 2끼 먹는 거는 배불러서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게 이념인데 그 종교입니다. 거기 한번 딱 빠져보면 생각이고 뭐고 다 그 방향 속에 딱 보여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지만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혁명의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그 선동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 이거 자기는 진실에도 보는 게 그렇게 그게 맞게 보이는 겁니다.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이만희가 성령으로 보입니다. 난 세상에 성령이 그래 늙어가 걸어다니는 사람 처음 봤네. 그게 믿어집니까? 그만큼 사람은요 미혹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 따라서 생각이 뭐냐 따라서 미혹에 빠질 사람은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얘기지만 보는 거 눈 아닙니다. 듣는 거 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배고프면 식당만 찾아요. 사람들이 머리 하려면 미용실만 보이듯이. 학교 가보세요. 내 딸만 보이고 내 아들만 보이지. 눈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 귀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 정확하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우리가 바른 거지. 말씀이 바르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이 바벨론에 허접한 사람들 종들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훌륭한 유대인들을 막 지배하니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건져낼 소망도 없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여 양식을 저 베두인들 양치는 사람들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살 얻으려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돼. 뭐 살을 아무나 줍니까? 살이 흉년들이 없는데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지. 굶주림이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군수 갔을 때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성들이 여기저기서 성폭행 당하고 난립니다. 남자들은 전쟁이 나서 죽고 비참해지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또 끌려다니면서 성폭행 당해서 또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나쁜 얘기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쟁이 오래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고통.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동생들, 형제들이 이제 군대 다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이기면 덜하지만 지면 이제 여성들이 전부 다 가족도 잃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지금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바벨론에 비참해진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을 존경하지 못하며
이제 지도자들도 힘도 없어 이제 매달리는,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며, 이제 젊은이들이 다 고생하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청년 때는 배가 고파도 즐거운 때거든. 근데 이제 기쁜 소망이 없어요. 아무 기쁠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며 시온산의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 이제는 황폐해서 시온성이 이제 짐승들이 왔다 갔다는 굴혈이 되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이 저렇게 이겨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영영히 계셔서 저 바벨론을 심판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해서 이기는 거가 잠깐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막 거짓말하고 악하게 해서 남 막 사기치고 악하게 해서 또 부자 되려고 해서 보면 저기 바보다, 이거 저 덩식이다 덩식. 정치인들도 막 겉모술술해서 막 거짓말해서 남을 막 짓밟고 죽이려 하고 막 어쨌든 잘 되려고, 야 저 바보네 바보. 하나님이 무슨 잠자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신대학의 교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해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세상에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그게 바보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금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에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70년쯤 되면 버린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소서. 우리에게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한국 기독교사 읽어보면요, 1945년 8월 16일 날 감옥에 있는 목사 장로 신사참에서 다 내가 죽이려고 딱 결의했는데 15일 날 하루 전날 해방됐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참고 기다리고 심판할 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를 진노에 참으로 크시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간절히 돌아가며, 목사님 돌아가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주여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게 아니고 버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청년 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내가 이렇게 악하고 죄인이구나.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실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세고 힘든지 돌아버리겠더라고. 밥 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는가? 와, 불안하고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런데 안 버리시대.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고,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고. 아멘.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 모든 게 은혜로 사니까 감사할 일이지.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호와 안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늘 믿음 안에, 예배 안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시대가 혼란스럽고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따라서 악해지지 않도록, 따라서 혼미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